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표현할 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얘기할까요? 할례를 얘기하는가, 할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된다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귀족으로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누려요. 노예가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 자유함은 동일하지만 내 신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귀족과 또 노예예요. 그런데 자유함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노예들을 대할 때 노예로 단순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물론 노예는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인증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막 자기 손에 달려있는 그런 목수마치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귀족이 그 노예들을 대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부르심의 그 감격함,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종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신비함이에요. 그리고 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겨주기 원해요. 내가 더 주인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기를 원해요. 왜? 그 부르심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자유하면 내가 이 섬겨주고 이러는 게 100배, 10,000배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방종하거나 아니면 거만 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종을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이게 참다운 크리스천인데 왜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의 문제까지도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과 대치하며 싸우고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영광을 왜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대하는 모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평등해요. 자유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냥 사랑하며 사는 그것만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탁 들어서면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그냥 물씬 느껴지도록, 첫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꿈틀거리며 움직여가는 게 그냥 막 느껴지도록,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함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영광이에요.